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하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화평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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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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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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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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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공부, 연말 등 여러 핑계로 하느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주변의 여러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며칠 뒤 큰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 시험에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치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예배에 오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을 주시어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 화평고등부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주인은 우리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학업을 감당할 때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분명한 비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고등부 가운데 마음은 있으나 또 형편이 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확신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6주간 우리는 화평교회입니다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캠페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캠페인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능 끝났고 배우자 화이팅! 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고등 수험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수능 시험 열심히 준비하세요. 저희는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왔다. 힘내라. 가자. 화이팅! 화이팅! 수험생 모두를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화이팅! 얘들아 안녕.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했지? 조금만 더 힘내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보고 계시니까 잘 될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제 12월달 여러분 많이 떨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화평교회 지체들이 있고 또 선생님들이 있고 또 저희가 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시험장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면서 담대히 시험장으로 들어가서 맡겨진 모든 그 문제들 차분한 마음으로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화이팅! 이제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과감하지 말고 또 이게 끝이 아니니까 앞으로 더 힘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화이팅! 화이팅! 화평교회 수험생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학년부에서 봐요.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학년부에서 만나요. 수험생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능 날까지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입 수험생 여러분 많이 힘들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우리 정말 밝은 표정으로 또 포스트 코로나, 미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네, 이렇게 고등부 주일 예배 가운데 센터가 안 맞네. 네, 고등부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여러분들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제 수능이 이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진행이 됩니다. 여기 또 고3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 이렇게 있는데 또 이따가도 함께 명단을 보면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장 이제 이어서 이제 2학년이 이어받고 이제 1학년도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고 이제 우혁이 처음 왔을 때 이제 1학년 마치는 겨울 방학 때 봤는데 벌써 이렇게 3학년 됐네요. 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학년 이제 우리 친구들도 곧 있으면 이제 수능 준비한다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남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렇게 또 기도해주면 또 올라간 이제 우리 선배들이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끌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뭐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족의 일이다 생각을 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말씀 듣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화평교회 우리 40일간 캠페인, 6주간 캠페인 진행되면서 6주 동안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 서로 축복할 때에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네. 또 한번 축복할 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뒤에 히터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기가 좀 더워져서 무거워져서 네, 축 처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6주 동안 진행될 우리 캠페인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주 동안에 이제 우리가 삶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본질적인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6가지 주제들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앞에 보면 예배, 훈련, 전도, 치유, 화해, 소명 이 6가지 주제를 하나하나 이제 매주마다 살펴보게 될 텐데 아무쪼록 이거를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또 자라나서 이 기간을 통해 정말 여러분들의 평생에 있어서 정말 기억에 남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자, 바로 앞에 적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게 하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네,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목적은 우리 자신, 우리 개인이 먼저 이 6주간의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 뭐 가정, 학교, 학원, 뭐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잘 배우고 잘 또 마음에 심겨져서 이 목적대로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배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요즘 사역과 더불어서 육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9월에 태어난 이 아이가 이제 50일이 되어서 이제 50일 사진을 찍었어요. 네, 잘 찍었나요? 네, 이 목사님이 직접 이제 컨셉을 잡아서 셀프로 짝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50일 날 어디 가기도 코로나도 그러고 해가지고 이렇게 50일 컨셉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네. 너무나도 예쁘죠. 네, 사진 봤을 때 너무나도 예쁜데 사실 육아라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예쁜데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한번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운동선수가 박지성이었던 것 같아요. 박지성이 이제 육아와 이 운동선수 이 훈련 중에 어떤 게 더 힘드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가 힘들다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육아가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훈련은 끝이 있는데 육아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다. 그 말이 그때는 뭐 그냥 뭐 아무런 얘기도 안 들렸는데 이제는 많이 공감되는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힘든 육아 중에 목사님의 이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 그 힘듦을 덜어주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아이가 점점 이목구비도 뚜렷해지고 잘생겨지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점점 아빠 닮아지는구나. 네. 표정은 네, 욕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 눈으로 말하는 것은 뭐 전혀 안 닮았는데, 사모님 닮았는데, 저도 인정을 해요 사실. 네. 보면 볼수록 아내 많이 닮은 것 같고, 저 닮은 부분은 기껏해야 손가락, 발가락, 네, 안 보이는 부분이 닮았더라고 이상하게. 그런데 이 아이가 저랑 많이 닮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까요? 아니죠, 그렇죠? 이 아이와 저는 틀림없이 또 변함없이 아빠와 아들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안 닮았다고 해도 혹 이 아이가 자라나서 나는 아빠 아들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이 아닌 게 되나요? 아니죠. 틀림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더 증명해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 아빠 아들 아니지? 이렇게 해서 내가 굳이 증명해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인데 굳이.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활동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피조물을 우리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 그래서 결국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다라는 것. 이것은 남녀노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배합니까? 예배하지 않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A.W. 토저라는 이 목사님은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이 책 중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느냐? 바로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해야 한다는 자신의 그 존재의 목적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기억 상실증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를 향해 가는지 왜 내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영적 기억 상실증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을 믿지도 여전히 영적 기억 상실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어요.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들으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대화를 하세요. 그 대화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그 자들을 찾으신다라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수식할 때 여러 가지들이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까 우리도 찬양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형용사라고 할까요? 뭔가 그 붙이는 그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피곤해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멸망당하거나 없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도 함께 하시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시는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 또 그 사마리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도 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산은 그리심 산이, 그리고 여기 당신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로 서로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라고요. 서로 반목하고 서로 상종하고 싶어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나눠져 있는 그런 대립하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어디서 예배해야 옳은가, 예배 장소에 관한 논쟁은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 간의 주요 논쟁거리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오직 오경만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산을 그리심 산으로 보고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근거로 축복을 선포했던 이 그리심 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설되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 수도 이 사마리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남유다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그리심산을 예배 장소로 정하고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또 페르시아 시대 때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후에 하스몬 왕조의 히르카누스가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면서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리심산에 있었던 이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믿고 거기서 예배했다라는 것.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주장은 오직 예배할 장소는 예루살렘만 가능하다라는 것. 유대의 전통은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만이 성전이고 성전이 있을 수 있는 장소이고 다른 장소에서는 절대로 예배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해서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으니 곧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예루살렘뿐이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직 이렇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옳다라고 서로 논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돼. 아니야,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이 관심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 정확하게 명확한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명확하게 사마리아 여인이 기대했던 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그저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하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에 상관없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고 그 받으시는 분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믿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현장에 나올 수 없어서 온라인에서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예배는 함께 모여서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합심해서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옳은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상황이 되지 않아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야말로 예배하는 장소다라고 생각하고 예배했지만 정작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마도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정확히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영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이 그리심산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특히나 이 오경을 권위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 다른 구약의 성경의 예배에 관해서 더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완전한 예배를 드렸던 것일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배한다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배하는 대상에 대한 불확실함과 부정확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참되다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배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가요? 곧 예수님이 진리시죠.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또 예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22절 후반절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구원이 유대인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 말미암는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죄로 단절되었던 그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내게 주셨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통해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었습니까? 또 삶 가운데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종, 성, 신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땅히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만 좋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맞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신 부분이 있어야 우리의 예배를 필요하실 텐데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필요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과 막막함으로 연약한 죄인으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정확히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5번이나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역시도 남편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 여인에게 왜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해 말씀하셨을까요? 삶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갈급함, 그 공허함, 그 부족함, 그 연약함, 그러한 것들을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문이니라. 오직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세상은 어떻습니까? 술로, 도박으로, 또 게임으로,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걸로 그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오징어 게임 얼마나 너무 잔인합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나도 사람들은 통쾌해하고 너무나도 재미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바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무지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공허함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매주 드린 이 예배를 너무나도 잘 드려야 돼요. 정말 바라기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배 그냥 예를 들어서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쳐다만 보면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말씀 듣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정말 그 간절함으로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기대감으로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따 분반 나눔 때 체크하겠지만 오늘 공과를 보면 셀프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7가지 질문이 있는데 목사님이 오늘 매 주일 드린 예배와 관련된 질문만 따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 교회에 도착하나요? 또 핸드폰으로 메신저, SNS, 게임을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나요? 또 주일 예배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나요? 예배와 노는 것 중에 예배를 선택하나요?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 나눔 질문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화평고등부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한 가사의 고백인데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며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우리 예배를 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그 공허함을, 나의 그 답답함을, 그 막막함을,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고 채워주시기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만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배해야 돼요. 이 시간에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늘 영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소극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예배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이지만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갔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습니까? 그저 한 시간 그냥 부모님의 그 등살에 못 이겨 아버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우리 예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고등부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공허함, 우리의 그 막막함, 그 답답함,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가지만 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잠깐 눈 뜨시고, 네, 갑자기 갑분싸죠? 네, 우리 잠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9명의 우리 화평의 수험생들이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아는 오빠, 언니, 형, 누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한번 이 명단의 이름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 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내 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비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예비해 주시고 그 예비해 주신 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11월 18일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오랫동안 정말 기다려온 그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39명의 우리 화평의 모든 수험생들을 주님께 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평안함 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시어서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 너무나도 부담되는 시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정말 자유함으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수험생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비해 놓으신 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혹여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영이신 하나님,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변함없으시고 우리 한결같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또 우리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 고등부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11월 18일 우리 수험생 우리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랜 기간 준비해왔고 또 기다려온 시험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과 또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집중력과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 시험 정말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유혹들 많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 악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공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이 시간의 모든 예배자들 위에요. 화평교회 고등부 위, 또 이번 주 대입 수능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